오늘 아침에 한 목사님이 당신 페이스북에 그림을 한 장 올렸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는데 러시아의 화가 이반 크람스코이라는 화가가 그린 작품의 제목 이름이 위로할 수 없는 슬픔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예. 한 여인이 검은 상복을 입고 있고 또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고, 잘 들여다보면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보면 이제 꽃으로 된 그 상자가 소파 위에 있죠. 표정이 없습니다. 표정이 없으니까 더 쓸쓸해 보입니다. 자녀를 잃고 자기 아내를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눈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눈. 한번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런 눈을 본 적이 있었던가? 저는 이런 표정을 덜어 본 적이 있습니다. 뼈까지 슬픔이 파고들어서 울어낼 힘조차 없는 이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 그림하고 함께 어떤 짤막한 글을 남겼냐면, 제가 그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타히티 섬, 이게 이제 남태평양에 있는 섬인데, 타히티 섬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하다. 동시에 자살률이 높은 곳이기도 하다. 왜 그럴까? 슬픔을 느끼는데 이를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다. 감정을 추스를 수 없다. 그러니까 슬픈데, 마음이 비통한데 슬픔을 표현할 언어가 없는 겁니다.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니까, 내 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슬픔이. 수잔 데이비드라는 아주 임상 경험이 많은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 자신의 감정을 옆으로 밀칠 수도 있고 또 외면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안에서 그 감정이 더 증폭된대요. 더 강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감정을 통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그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를 지배해 간대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이 안에 내재된 감정은 폭발하고 마는데, 표출이 되고 마는데, 이렇게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터져버리면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이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 됩니까? 감정을 참으면 내 감정이 내 안에서 증폭이 되고 결국은 터지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고. 여러분, 슬퍼요. 말할 수 없이 슬퍼요. 꾹 참아요. 왜 참냐면 사나이라 참는 거죠. 아빠라 참는 거고, 엄마라 참는 거고, 며느리라 참는 거고. 그 슬픔을 참고 억지로 웃습니다. 잘 감추고 내 슬픔을 외면합니다. 그럼 그 슬픔이 처리가 되는가? 이게 뭐가 되냐면 한이 되죠. 한. 응어리진 마음이 됩니다. 분노, 원망, 슬픔, 비애가 응어리진 한이 됩니다. 이 한이 예술로 승화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 한이 가슴에서 곪다가 터집니다. 터지면 이 한이 다음 세대까지 전수가 됩니다. 시집와서 웃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살다 보니까 마음 안에 막 한이 생겨요. 한이 생기니까 나중에 아들 식구를 드릴 때 그 한을 며느리에게 대물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울 사람은 울어야 합니다. 슬픈 사람은 울음을 참지 말고 울음을 터뜨려야 합니다. 울 수 있을 만큼, 내 안에 눈물이 마를 만큼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첫 번째 요점입니다. 슬퍼하기.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슬퍼하기. 그러니까 슬플 때는 슬퍼해야 합니다. 눈물이 흐르거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도저히 부끄러워서 안 되겠거든 골방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서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는 아이가 있으면 울게 해야 합니다. 울음이 그치지 않는 아이가 있거든 울음이 그칠 때까지 울게 해야 합니다. 뚝 그쳐. 그만 울어. 이렇게 윽박 지르지 말고, 야, 결국 잘 될 거야. 내 자신도 믿지 않는 이런 공허한 위로로 하지 말고 대신 마음껏 울도록 울 자리를 마련해주고 그 자리에서 같이 울어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편 80편 4절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먹이셨다고요? 눈물의 양식을 먹이셨다고 합니다. 눈물을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눈물의 양식의 제공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눈물을 짜내게 하신 눈물의 원인 제공자는 아닐 테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갑자기 앗아가셨다거나 아니면 그가 하고 있던 그 사업장에 갑자기 벼락을 내리게 하셔가지고 그의 사업장 완전 폭망하게 하셨다거나 이런 식이 이게 아니죠. 근데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허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도록 그 상황을 허용하신 겁니다. 재난과 전쟁을 허용하신 겁니다. 상실과 아픔을 허용하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인 제공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계를 다스려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조 세계 안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이 일어나도록 허용하신 겁니다. 벌써 1년이나 됐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도록, 공격을 하도록 그대로 두신 겁니다. 막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하여서 거기 사는 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신 겁니다.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신 겁니다. 이 세계로 비통에 잠기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 왜요? 왜? 여러분, 우리가 묻는 게 자연재난이 있을 때마다, 전쟁이 있을 때마다 묻습니다. 무고하기 짝이 없는 이들이 죽어가요. 죄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 인지 능력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는 어린아이가 다 죽어가요. 이런 소식이 들릴 때마다 우리 안에서 질문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왜요? 대체 왜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추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렷하게 답변해 주시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이 슬픔의 시대에 왜? 라고 따져 묻는 그 비통에 젖은 질문, 감히 거룩하신 분 앞에서 하나님 왜요? 왜? 이런 신성모독적인 추궁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 대답해 주시지가 않습니다. 대답을 안 해 주십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까요? 이 유한한 시간 안에서 생로병사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저 영원으로 펼쳐진 시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셈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원의 시간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 앞에서 슬퍼하는 이들이 깨닫게 되는 게 우리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이들, 죽어가는 이들을 절대로 대수롭게 바라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우주의 관찰자로 쟤들 내 계획 몰라서 그래, 결국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정하게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여러분, 도리어 슬퍼하는 이들이 결국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슬픔이 큰 슬픔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이 그분의 눈물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그분께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가서 새롭게 배우고 알게 된 신학적 묵상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제 아우슈비츠 아시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뭘 깨닫냐면 이런 걸 깨닫습니다. 야, 여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 저 교수대 위에 매달린 우리 하나님. 여러분, 제가 이게 처음엔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 처절한 상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절망한 이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게 굉장히 처음엔 은혜롭게 들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런 소리가 절로 나와요. 근데요, 주님, 그래서요? 그래서 뭐요? 주님, 그러면 그들이 달라집니까? 상황도 안 바꿔주시는데? 기적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야 하는데 안 그러시잖아요. 그냥 옆에 계시기만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
근데 여러분, 이런 신학적 묵상이 저한테는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공허한 관념처럼 들려요. 그래서요, 주님, 그래서요. 그렇게 들렸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들렸냐면, 언제까지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냐면, 제가 경험하기 전까지 그랬어요. 내가 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내가 내 곁에 있다. 여러분, 바닥을 칠 때 제가 이 소리를 직접 듣기 전까지 그 공허한 관념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이걸 몸서리치게 깨닫고 나면, 내 슬픔과 내 절망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나면,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슬픈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깨닫고 나면 빛이 들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 빛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내가 네 곁에 있다. 내가 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면 처음엔 은혜롭게 들리지만 지나다 보면 공허하게 들리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면 이게 단지 신학적 사변이나 묵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현존하시는 절대자 되신 창조주께서 나를 아신다? 그분의 슬픔이 내 슬픔을 덜어가요. 여러분, 어느 때는 이 슬픔의 원인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있죠. 이게 결국은 이 슬픔이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책임이구나, 이렇게 질겁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팔짱을 딱 끼고 엄중한 심판자가 딱 되셔서, 네가 잘못해서 그래, 네가 내 말대로 안 살아서 그래, 이러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신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슬퍼하며 회개하는 그를 슬픈 눈으로 바라보셔요. 슬퍼하는 그 못지않게 더 비통한 슬픔을 가지고 말씀하셔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배우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슬플 때에는 슬퍼해야 하는 거예요. 사나이라고 슬픔을 돌리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내 기분 전환하려고 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다른 데 다녀오고 기분 전환만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슬픔 외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눈물을 흘리게 하셨으면 억지로 표정 고치려고 하지 말고 울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56편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어디에 담으라고요? 주의 병에. 주의 병을 내 눈물이 채울 때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직면과 돌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영성의 대가들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외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을 주목했다는 거예요. 주목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앞으로 가지고 갔어요. 이게 벌써 수백 년 된 지혜, 영성가들의 지혜예요. 거의 1000년이 넘은 내 감정과 내 갈망을 있는 그대로 들고서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것. 슬픔이든 두려움이든 무력감이든. 여러분, 근데 요즘 학자들이 이런 것에 대한 효용을 증명해 가는 것 같아서 전 참 반가워요. 수용 전념 치료라는 게 있는데, 수용 전념 치료의 대가로 알려진 이가 상실의 아픔을 겪었던 수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들을 살폈어요. 근데 이들 중에서 누가 장기적으로 불안감, 우울증에 빠지지 않는가를 쭉 조사를 하다가 이들의 특징을 몇 가지로 밝혔는데 이렇대요. 첫 번째는 이들은 이런데요. 상실이 일어난 사실을 인정한대요. 부인하지 않는데요. 그가 나를 떠났구나. 내 사랑하는 그이가 나를 떠났구나. 이제 만날 수 없구나. 인정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을 포용한대요.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이런 거구나. 다른 데로 마음을 돌리려고 하지 않아요. 음식을 막 잔뜩 먹어요. 기분 전환한다고. 막 술을 퍼마셔요. 막
막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슬픔, 텅 빈 것 같은 우울함, 막 화가 머리끝까지 뻗쳐오르는 그 감정을 그냥 느낀대요. 세 번째는 우리 안에서 생각나는 우리의 기억, 감정을 다 인정한대요. 상실의 슬픔을 겪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막 후회도 생기고 짜증도 나고 분노도 나고. 근데 또 이상하게 묘한 안도감도 생겨나요. 울다가 갑자기 웃기도 해요. 이런 부적절한 반응까지 그냥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생각하냐면 당분간은 힘들겠다. 당분간 나 힘들 거다. 이걸 예상한대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쓸데없는 생각은 경계한대요. 나 이렇게 가다가 죽는다. 나 이렇게 가다 끝난다. 여러분, 요점이 뭐냐면 내 슬픔을 들여다보면서 내 슬픔을 인정하는 거예요. 눈물이 그칠 때까지 우는 거죠. 울지 않고 참으면 내 슬픔이 내 내면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이게 증폭되어서 터질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신앙의 대가들은 이걸 누구 앞에서 쏟아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쏟아낸 거예요. 그분 앞에서 내 눈물을 쏟아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울게 하셨으니까. 처음엔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슬픔 아실 때까지 우는 거예요. 나아가 그분의 슬픔이 내게로 올 때까지 슬픔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예요. 주님께 표현하는 거. 슬플 때 슬픔을 돌파한다고요? 말이 안 돼요. 슬플 땐 슬퍼해야 해요. 슬픔을 극복해 보겠다고요? 말이 안 돼요. 슬플 땐 슬퍼해야 하는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요점은 뭐냐면 슬픔의 끝인데요. 끝. 이 슬픔이 슬픔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의 끝이 뭐냐?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슬픔이 끝인가? 슬픔이 끝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앞에서 우는 자에게 슬픔은 끝이 아니에요. 슬픔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무엇이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위로부터 오는 슬픔, 슬픔의 공명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 슬픔을 알고 계시다는 거, 나의 슬픔이 그에게 가 닿으니까 그분의 마음이 내게로 와서 닿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 기자가 사용했던 헬라어 단어 중에 아주 유명한 단어가 스플랑크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설교 중에 몇 차례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 이 스플랑크조마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불쌍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들어보셨죠? 예. 무리들이 막 주님 앞에 밀려와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이 스플랑크조마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이게 아주 미묘해요. 창자가 막 뒤틀리는 거예요. 창자가 뒤틀려요. 속이 막 뒤틀려요. 왜요? 슬픔 때문에. 피통함 때문에 슬픔이. 여러분, 누구의 슬픔 때문입니까? 누구의 창자가 뒤틀려요? 듣고 계신 거 맞죠? 여러분, 누구의 창자가 뒤틀려요? 예수님의 창자가 뒤틀려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걸 보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님 앞에 무리들이 막 밀려와요. 야, 쟤들 너무 불쌍하다. 너무 불쌍한데, 여기서 딱 끝나고 마는데, 이 스플랑크조마이, 이 단어의 뉘앙스를 어떤 번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무리를 바라보시는 그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헤매는 무리를 보며 그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너무 번역 잘한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진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의 슬픔이 그분에게 가닿고 그분의 마음이 무너진다고 해서 단숨에, 그렇다고 단숨에 우리의 슬픔이 싹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죠. 마치 스펀지에 물이 쫙 흡수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 안으로 우리의 슬픔이 쫙 흡수되는가? 그렇지 않죠. 근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마음의 공명이 시작되면 비로소 그분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사야서 35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사야서 5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이사야서 60장 20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뭐라고요?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슬픔이 금방 사라지나요? 슬픔이 달아나나요? 우리의 슬픔이 금방 끝이 나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나로 인해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나면 이런 말씀이 점점 들려요. 캄캄한 밤에 하늘의 별과도 같이 슬픔의 안개에 가려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말 암담하기 그지없던 날, 여러분, 슬퍼하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러 가잖아요. 위로의 말을 전하잖아요.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 같아요. 그분 말대로 하면 그렇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나로 슬픔의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는 말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잔뜩 충고와 격려를 가지고 온 그의 말, 내 친구의 말이 아니라, 그 쉬운 말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신 그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당신을 십자가에 기꺼이 내어주시고 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신 그분의 말씀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말씀이 이래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읽읍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처음엔 희미했던 이 말씀이 우리가 막 에너지를 발산하잖아요. 분노, 비애, 슬픔의 에너지를 막 발산하는데 이 에너지의 파동을 바꿔요. 슬픔과 탄식을 사라지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도록, 슬픔이 끝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과 함께 우리 곁에 바짝 다가서요. 말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말씀 경험. 마음이 무너진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앞으로 다가서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를 같이 읽고 있는데 이번 말씀을 읽는데 마음이 아주 짠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누구 소식을 들었죠? 요셉 소식을 들었어요. 그날 아침 요셉이 세겜에서 양치는 자기 형들에게 떠날 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명랑했겠어요. 사랑하는 요셉, 채색 옷을 입은 10대 후반의 그 요셉, 명랑하기 짝이 없이 아버지에게 인사하고 떠났는데 형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여러분, 피가 묻어있는 그 옷을 보면서 야곱이 대성통곡하잖아요. 창세기 37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여러분, 애통했을 때 어땠겠어요? 그 이스마엘의 자손들, 그 상인들에게 자기 동생을 넘겼던 형들이 얼마나 움찔했겠습니까만, 그래서 그들이 서둘러서 아버지를 위로하려고 들었겠죠. 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아들의 소리가 전혀 아버지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35절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죽을 때까지 슬퍼하면서 가서 수올에서 아들을 만날 거다.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야곱의 기사, 야곱과 요셉의 기사를 쭉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 특별히 상실의 슬픔을 겪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학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게 있어요. 배우는 게 뭐냐면 아주 단순한 진리인데 슬픔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슬픔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슬픔을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단박에 지워버리시진 않아요. 그렇지만 야곱과 요셉의 기사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천천히 당신의 계획대로 진척시켜 가고 계시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에게 이를 탁 알려줬을 때 야곱의 모습을 창세기 45장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의 말이에요. 형들의 말이에요.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어리둥절했어요. 이대로 끝날 거야. 난 이대로 끝날 거야. 슬픔이 날 휘어잡아서 결국은 나 이렇게 끝나고 말 거야. 여러분, 이건 우리가 내쳐야 할 소리예요. 이 슬픔이 여러분들에게 머물고 있는 이 슬픔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저를 괴롭힐 거예요. 당분간 영원히 괴롭히지는 않아요. 나를 때때로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히 나를 괴롭히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알 길이 없지만, 슬픔 중에 있는 이들이 알 길이 없지만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말은 알아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진리예요. 진리. 여러분, 이 진리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이 있어요. 슬픔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예요. 괴롭힐 거예요. 왜 슬픔이 안 괴로워요? 당분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슬픔의 끝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건 세 번째 요점은 뭐냐면 슬픔의 힘이에요. 슬픔의 힘. 한번 따라할까요? 슬픔의 힘. 슬픔을 참지 않고 쏟아내고 그분께 쏟아내고, 그래서 나의 슬픔이 그분께 가닿고 그분의 위로가 나에게 오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내가 이제 슬픔의 끝까지 생각하게 되면, 야, 그래, 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난다. 내 슬픔과 탄식이 결국은 사라진다. 내 슬픔의 끝날이 반드시 온다. 여러분, 이걸 되뇌이고 나면, 그렇게 우리 그분하고 연결되고 나면 이제는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슬픔이 가 닿는 곳을 보게 해요. 내 슬픔이 나로 인해서 슬픈 그분을 보게 하지만 그분의 슬픔이 가 닿은 것을 또 보게 하는 거죠. 결국 슬퍼하는 자가 거기로 가게 돼요. 제가 청년들하고 한번 여름 선교를 떠났던 아주 오래전 일인데,
한 친구가 저를 찾아왔어요. 얼굴빛이 달라져 있어요. 얘가 몸을 막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야, 무슨 일이야?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그 친구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이 친구에게 슬픔하고 우울함이 덮친 거예요. 이 친구가 미국에서 대학 마치고 왔는데 미국에서 아주 호되게 우울증을 앓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친구를 버스 정류장까지 태워다 줘서 서울로 이제 보냈어요. 이 친구가 나중에 법학전문대학원을 갔는데 법학전문대학원 간다고 좋아하더니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뒀대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상담가의 길을 가고 있어요. 자기 같은 친구들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뿐만이 아니죠. 슬픔, 지금 찾아온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은 우리 주님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또 우리가 잘 갈 수 있는 길을 결국은 보게 해요. 결국은 운디드 힐러라는 말 들어보셨죠? 상처 입은 치유자. 처음 들으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예, 운디드 힐러. 이게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 작가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실은 이 정신 분석 그 정신과 의사인 칼 융이 이야기했던 개념이에요. 상처가 있는 자가, 상처 입은 자가 결국은 상처가 있는 곳에 가서 치유자로 선다는 거죠. 슬퍼한 자라야 비로소 슬퍼할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슬퍼해 본 사람이라야 슬퍼하는 사람을 대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황금률이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뭐라고 하죠? 남을 대접하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말씀 황금률인데, 고통을 통과했던 한 여인이 이걸 이렇게 바꾸는데 제가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그들이 대우받고 싶어 하는 대로 그들을 대접하라. 그들이 대우받고 싶어 하는 대로 그들을 대접하라. 슬퍼하는 이들이 대우받고 싶어 하는 대로 그들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게 말은 쉽지만 슬픔을 통과해서 마음 안에 슬픔을 간직한 사람들이라야 할 수 있어요. 이 슬픔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슬픈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슬픔의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슬픔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지니셨던 슬픔의 힘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가 참 그래요. 요즘 저도 신문을 주고 읽지만 이게 너무 슬픈 소식들이 그치지가 않잖아요. 튀르키예와 시리아 소식은 저토록 슬픈 그 비통한 소식들은 그치지 않고 이제 벌써 1년이 넘은 그 전쟁 소식.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민간인 사상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2만 명이에요. 군인들 사상자는요, 죽거나 다친 사람 20만이에요. 20만.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우리 곁에서 울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울음을 망설이고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울고 있고 울려하고 있고.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상기하건대 우리 주님의 마음이 지금도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재난과 전쟁은 허용하셨지만, 두도록 두셨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의 슬픔을 보시면서 주님의 마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오늘 전전긍긍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쌓여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은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의 마음은 외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은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진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죠. 진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슬픔을 외면하고 슬픔을 피하고 웃고 떠드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기쁨이 진정 오는가. 우리 주님처럼 아니면 슬픔의 힘으로 그들과 함께 울어줄 때 오는가. 슬픈 자리로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슬픈 소식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기쁨이 오는 거 아닐까? 저 튀르키예에서 일어나는 소식 귀 기울이면서 작은 기쁜 소식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저 우크라이나에서 온 선교 편지 읽으면서 또 그들 소식에 감사할 수 있고, 상처와 슬픔에서 일어나려고 발버둥치는 내 곁에 있는 내 친구, 내 이웃의 분투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죠. 그게 진짜 기쁨이 있고요.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일러드립시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무 실감이 안 나요? 그럼 이렇게 합시다. 당신이 울면 나도 울게요. 왜 안 하세요? 제가 시킵니다. 예, 당신이 울면 내가 울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주님께서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슬픔은 돌파하는 게 아니에요. 뚫고서 어떤 말씀으로 다 승리하고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슬픔은 슬퍼하는 거예요. 슬픔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병에 눈물을 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슬픔의 끝도 생각하는 거죠. 결국은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또 슬퍼하는 이들과 함께 슬퍼하는 것. 우리더러 우리 주님께서 맨날 슬픔으로 처져 있으라는 말이 아니죠. 맨날 눈물 흘리면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슬픔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슬픔에 함께 하라는 거예요. 가슴이 무너져 계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울자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쁨의 빛이 쏟아지는 거죠. 우리 마을을 정말 뜨겁게 하는 기쁨의 빛이 어디서 옵니까? 함께 할 때,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